우리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자, 창세기 50장. 자,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실 일이 있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목하였더라. 목하는 하루가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전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은혜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셉의 나를 장사하라 하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늘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10명씩으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다시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그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원사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에zekiel과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요셉 땅에 가나였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지요? 네. 참, 올 여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번 주만 넘기면 아마 더위가 한풀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에 여러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좀 설교 제목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자, 우리들에게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면 제 생각에 아마 연예인 이름이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연아 맞지? 네. 자, 여러분들은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은 제가 한 사람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의 그 믿음, 그 인격, 그 생활을 보면 참 닮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요셉에게 우리가 닮고 싶은 것.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17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요. 근데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은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11년 노예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노예 생활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노예 생활이 됐든 무슨 생활을 하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셉에게 또 닮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거룩함을 담고 싶습니다. 아멘. 요셉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노예생을 하는데 그 시험거리가 뭡니까? 아니, 주인 아줌마가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손 한번 잡아보자. 자꾸 요셉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요셉은 혈기가 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른 날과 똑같이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그 주인 집에 모든 업무를 하려고 출근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없었고 요셉과 주인 마님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주인 마님이 요셉을 끌어당기면서 성적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주인 마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남긴 유명한 말 생각나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참 유명한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주인 마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요셉에게 집어씌워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얘기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참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 우리 사람이 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이걸 몰라요.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내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죄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요셉이 갓 30살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하면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는 상징적인 왕이고 모든 권한을 총리 요셉에게 다 위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대국을 요셉이 총리로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이 총리에 오르는데 13년 걸렸어요. 이제 갓 30살이요. 뭐 애국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뭐 대학교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애국이 총리가 됩니다. 그 넉넉히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성령의 영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머릿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유익한 사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요셉에게 담고 싶은 것.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는 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효성심, 네, 자, 효성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효성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중간 정도 된 것 같아요. 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효자도 아니고 그냥 중간쯤 되겠다. 그냥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평가해 봤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효자였다. 나는 효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불효자였다. 불효자다. 세 번째, 나는 효자도 아니고 불효자도 아니었다. 셋 중에 어디입니까? 첫 번째요, 효자였다. 효자다. 세 번째요, 불효자였습니다. 네. 자, 요셉은 어디에 속할까요? 첫 번째, 효자죠.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몰라요. 막 타고났어요, 요셉이. 그 요셉이 효자인 걸 어떻게 아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절. 자, 1절,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눈 맞추고. 자, 지금 1절의 상황이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죠? 돌아가셨어요. 네. 49장 33절에 보면 심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세상을 떴습니다.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에 와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사랑과 그 그리움에 복받쳐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입 맞추는 그런 자식 저 못 봤어요. 자, 근데 요셉은 여기 울면서 아버지의 그 시신 앞에서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감정에 북받쳐서 아버지 입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참 요셉은 효자였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효자였다. 저는 여기서 요셉의 효성심을 발견했습니다. 뭐 옛날부터 내려온 말이지만 효자는 타고난다는 말이 있지요. 요셉은 타고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요셉의 효성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가 없지. 부모님이 계셔야 효도를 하지. 자, 그런데 부모님을 생전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 요셉을 보면서 효성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말씀 새겨듣지 않습니다. 왜? 세대가 너무 달라요. 부모님 세대와 지금 시대 젊은 20, 30대 자녀들하고 너무 세대가 달라요. 옛날에는 뭐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른 건 이건 당연하죠. 자, 근데 요즘 젊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각이 나하고는 달라. 맞지 않아.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손해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100%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세요. 덮어놓고. 그럼 100% 나에게 플러스요. 이걸 젊었을 때는 몰라.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성장해서 내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면 그때서야 알아. 그때서는 후회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두신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은 아니지만, 부모님 말씀이 아멘은 아니지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 순종하면요 절대 손해 없어요. 손해 없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 따르세요. 자, 이런 효성심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효성심을 또 어디서 배우느냐? 장례식. 지금 50장의 말씀에서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는, 저는 이 장례식을 보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화려하고 위험 있는 장례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그 여왕 별세하고 장례식 TV로 보셨죠? 네, 저도 좀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국의 여왕 장례식,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 TV로 중계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야곱의 장례식은 인류 역사상 이런 장례식은 없었어요. 네. 자,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저는 여기서 요셉의 효성심을 발견했어요. 한번 장례식을 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2절 시작.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취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자,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먼저 요셉이 수종들은 의원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수종들은 의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수종들은 의사에게 뭘 명합니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 향으로 처리한다. 이건 뭐예요? 향으로 처리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미라로 만드는 겁니다. 미라. 그럼 미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좀 설명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데,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죠. 미라를 어떻게 만드냐면, 야곱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면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냅니다. 심지어 머릿속에 뇌까지도 다 축출해내요. 그리고 몸 안에 밖에 이걸 이제 모략, 향 재료를 써가지고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40일이 걸려요. 40일. 아니,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거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러면 이 미라 만드는 데만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지금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서 단 1시간도 시간 내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 아버지의 몸에 향품을 처리해가지고 미라를 만들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요셉은 효자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대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그 40일이 걸렸어. 예. 미랄 시신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계속 봅니다. 3절. 자, 3절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함으로 처리하는 데는 일할 수가 없느니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하였더라. 지금 장례식이 며칠째예요? 70일. 벌써 70일이 지났어. 아니 장례식을 70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 요셉의 부친의 장례에 애도를 표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같이. 그러니까 전 애국 사람들이 다 애도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장례식 행렬을 보겠습니다. 장례식 행렬. 자, 7절. 자,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원로들과 모든 원로와. 자,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했지요. 그 유언 아세요? 유언이 뭐였지요? 가난하다. 그렇죠. 내 몸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 거리로 걸어서 열흘 거리입니다. 열흘. 그 열흘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바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런 장례 행렬로 가면 열흘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자, 근데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이제 안장을 하려고 유언에 따라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요셉의 아버지 이제 장사하러 올라가니 3절에 7절에 누가 동행합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다 동원됐어요. 신하들. 그리고 바로궁의 원로. 여기 원로는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어떤 중대한 일이 있어요. 그 왕이 원로들을 불러요. 그 원로들이 다 왕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 왕궁의 원로가 있고 또 애국 땅의 원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왕궁의 원로, 애국의 모든 원로들이 다 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 여기 신하가 한두 명이에요? 아니에요. 수백 명이었어요. 원로들 수백 명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봅니다. 9절. 자, 9절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또 여기서 병거와 기병은 군대가 동원됩니다. 기마병, 군대가 동원돼요. 이걸 국장이에요, 국장.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이 요셉이 물론 자기 아버지니까 당연히 장례식을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장례식을 요셉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 예우, 최선을 다한 거지. 저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시신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장례식을 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요셉은 효자였다. 요셉은 효성심이 남달랐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생전에 두신 우리 자녀분들 요셉의 효성심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나한테 복이라니까요. 나한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셉에게 배울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요셉에게 뭘 배울까요? 두 번째요. 자, 이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다. 다 치르고 나서 요셉의 형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안할 정도가 아니에요. 안절부절이요. 뭐가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아요. 잠이 안 와요. 두려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때문일까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요셉이 우리를 잘 형으로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게 요셉이 지난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안절부절 장례식 마치고 나서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배경이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서 막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어떤 말을 전달하죠? 보겠습니다. 15절. 자, 창세기 50장 15절. 자, 50장 15절.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아니었다고. 자, 그랬죠? 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이 뭐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악에 대해서 갚지나 아니할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요셉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원하게 계시되. 그러니까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희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제 총리 요셉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형들의 악을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요셉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꾸며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지요. 딱 보고를 받고 아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형들이 또 거짓말 하네. 네?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슬퍼요. 왜? 이미 요셉은 형들의 그 죄를 용서했어요. 그건 옛날에 언제 용서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냥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 첫 번째 양식을 사가지고 갔어요. 두 번째 왔어요.
그때 요셉이 다 용서했어요. 그때 형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울면서 화해했잖아요. 이미 이때가 언제냐? 22년 전 일이에요.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미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22년 전에 다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형들은 이걸 모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없는 얘기 꺼내가지고 요셉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빌면서 절하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옛날에 22년 전에 이미 다 형들의 그 허물과 죄 다 용서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용서하면요, 첫째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먼저 행복해요. 용서를 하면.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살면 마음이 막혀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의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용서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뭐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지어서 말하고 막 말을 퍼뜨리고 나를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매지 말고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용서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용서를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요. 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이 원죄의 특징이 있어요. 원죄의 특징이 뭐지요? 유전이 돼요. 유전. 질병에도 유전이 되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지은 그 원죄는 유전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그대로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이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어주셨어요. 원죄.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원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지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죄가 있지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다 용서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죄 용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이건 마땅한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속죄함 받은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며 사는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남들의 실수와 죄를
하루에 몇 번 용서하라고 했죠? 70번에 7번. 이건 하루야, 하루. 하루.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 이거 하루에만, 하루에 잘못.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운 것은 하루에 남들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거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율법 선생님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까지는 용서를 해요. 4번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70번에 7번, 490번. 이건 뭐예요? 무한대 용서.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한대로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감정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감정 절대 갖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뭐 험담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의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나하고 생각과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용서해 무조건. 하루에 490번씩만 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럼 되겠죠? 490번까지 하루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나서 나는 죄 용서 받았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이거 내 이기심이죠. 그래서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요셉을 한번 또 계속 볼까요? 18절. 자, 오늘 본문 18절. 자, 시작. 내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에게 종들이다. 저는 이걸 볼 때 형들이 너무 아부를 뜨는 거야. 너무 아부를 떨어.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뭐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요셉의 앞에 가서 그냥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종으로 살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지금 마음에 불안감을 느껴요.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형들은 안절부절해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보복한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미리 굴복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종으로 살겠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19절. 자, 19절 계속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형들의 그 잘못 다 용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요셉이 또 위로의 말을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뭘로 위로했어요?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형들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형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요셉이 보복할까봐 불안하고 가슴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들까지 다 뒷바라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내가 요셉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위로의 사람이 되세요. 위로의 사람.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들이 치통도 없이 와서 엎드려서 이제 노예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뒷바라지 다 할게요.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뒷바라지 할게요.
이렇게 위로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서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은 아내를 위로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합니다. 자녀를 위로해요. 형제를 위로하고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분들을 서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위로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위로입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모두 다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위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 이 땅의 생명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자, 요셉이 몇 살에 이제 천국 갔죠? 우리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자 시작. 요셉이 있었을 우리들이 그의 이름에 모르는 지를 애굽에서 시작하였다. 이 당시 110세면 장수는 아니에요. 아주 단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천국 일찍 갔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25절이에요. 25절.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식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부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세상에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이 뭘 유언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 우리 민족을 보내실 겁니다. 그걸 가나안으로. 근데 가나안으로 갈 때에 뭘 유언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게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 400년 후에. 그러니까 400년 전에 유언을 한 거예요.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셉의 유언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요셉이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와서 고생 많이 했지만 총리가 되어가지고 화려한 인생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요셉은 다 누려봤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리면서도 그 마음 속에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우리 조상의 묘지에 안장을 해라. 유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요셉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것.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렸지만은 그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망 중에 산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 중에 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중에 여러분 어디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100년 인생, 천국의 생활과 비교하면 이 땅의 100년의 인생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점 하나에 불과해요. 우리가 천국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을 비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의 부활을 입고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들과 어울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는 천국의 삶.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의 명예 권세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것. 오늘 우리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요셉은 효성심이 극진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천국의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꼭 실천하는 제2의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의 우리가 담고 싶은 부분들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효성심을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생전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참으로 이 땅에서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효성심을 시간 더하여 주시어서 요셉 같은 효자 효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애굽의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가나안 땅의 소망을 품고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너를 비기는 고나고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